먼저 지난주에 이어 또 두 번 주일 강단에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돼서 정말 감사하고, 또 이런 시간을 허락해 준 우리 목사님 당회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의 달이라고 일반적으로 지키는 5월에 여성의 달 이렇게 지키면서 특별히 여성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또 그런 이해의 훈련, 또 적용의 실천을 이제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또 도전을 받게 됐습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가 살아왔던 역사가 집에 지도층에 남성들이 있었고, 또 그들의 관점에서 역사를 써왔던, 그래서 대부분 이제 남성 관점에서 기록된 역사였다 보니까 지금 이 시대에 그 역사 속에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여성, 그들의 눈으로 보면 어떤 모습일까 이러면서 이제 여성의 눈으로 다시 보는 역사 이해하기, 이런 거대한 운동이 이제 학계에서 일어나고 있고 사회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교회는 성경 속에 이미 남자와 여자를 동등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고 선언하고, 또 성경에서도 그런 참 복음적 진리 선언이 있는 이만큼 사회보다 훨씬 더 앞서서 좀 남자가 여성을 복음적으로, 또 여성이 자기를 또 성경적으로 다시 바라보는 그런 참 이해함과 개안과 실천이 일어날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이 복음 공동체 위에 베푸시는 놀라운 역사가 대형교회 위에 충만히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지난주 여러분과 함께 이 가정을 바라보는, 또 남성과 여성을 바라보는 큰 두 관점이 있다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전통 모델이 있고 현대 모델이 있는데, 이미 알다시피 오랫동안 유교적 전통에 깊이 뿌리를 내린 이 전통 모델은 결혼을 주로 가문 또 대가족 중심으로 생각했고, 또 그 큰 남성 쪽의 가족에 굉장한 가치를 두게 되면서, 또 때로는 이 결혼이라는 것이 가문 간의 상호 이익을 도모하는 그런 과정처럼 이해되기도 한, 그 과정 속에 또 여성이 겪는 어려움과 고통이 많았다, 이런 내용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또 이에 반동으로 생겨난 현대 모델은 서구 개인주의 영향을 받아서 개인의 행복 또 권리를 굉장히 소중히 여기게 됐고, 또 결혼이라는 것을 상대를 통해서 나의 행복을 추구하는 통로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마치 우리 시장 경제를 늘 경험하듯이 마치 소비자처럼 생각하는 그런 형태의 계약 모델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다. 또 그러므로 가정 안에 생기는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불안정성, 갈등도 많다는 내용도 함께 나눴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과거의 전통 모델로 되돌아갈 수도 없고, 또 현대의 모델로 계속 나아갈 수도 없는 딜레마 속에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결국 우리는 원래로 돌아가야 된다, 창조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곳이 바로 성경 속에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 이어서 오늘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관점의 핵심이 어디 있는가 보면 바로 그 언약에 있습니다. 즉 남자와 여자가 맺는 그 관계의 질, 그게 바로 언약이다 하는 것인데, 이 언약은 의무와도 다르고 또 계약과도 다릅니다. 우리 지금 시대는 점점 거의 모든 것을 계약 관계로 바라보는 시대 문화인데, 계약은 내가 상대를 통해서 얼마만큼 이익을 얻는가, 이게 이제 언제나 주된 관심이 됩니다. 내가 중심이죠. 부부 관계까지도 이제 그런 식으로 바뀌어가고 있으나,
성경은 그 언약 관계다. 즉 언약 관계는 너가 중심이 되는 관계입니다. 즉 그 나를 통해서 너가 얼마만큼 행복한가, 이익이 되는가에 더 무게 중심을 두는 것, 이게 바로 언약 관계라는 거죠. 계약은 내가 상대를 통해서 얼마만큼 받는가에 관심이 있다면, 언약은 나를 통해서 너가 어떤 것을 누리고 받느냐에 관심이 있는, 또 그래서 계약은 상대가 그 계약에 얼마만큼 충실한가, 자꾸 상대의 충실성을 자꾸 생각한다면, 언약은 나는 상대에게 얼마만큼 충실한가를 생각하는, 이렇게 좀 관점과 방향이 매우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약의 기초는 이기주의라고 말하자면, 언약의 기초는 이타주의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은 비록 계약적 관계로 살아가지만 적어도 가정에서는 언약적 관계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언약적 관계를 성경이 돕는 배필,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돕는 배필에 대한 조금 더 깊은 뜻이 있긴 합니다만, 이제 우리 결혼식 주례를 하면 종종 등장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두 사람을 세워놓고 결혼을 할 때, 결혼하기 전까지는 내가 바라는 배필을 찾으려고 수많은 사람들을 찾아보고 만나서 드디어 결혼하게 되셨지요. 근데 지금부터는 계속해서 결혼한 이후에도 바라는 배필이 되기를 기다리지 말고 돕는 배필이 되려고 하세요. 이렇게 이제 주로 주례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바라는 배필은 상대가 얼마만큼 나에게 내가 기대하는 것을 해주는가를 상대로부터 계속 바라는 그런 태도를 갖습니다만, 돕는 배필은 내가 얼마만큼 상대의 필요를 채워주는 정말 돕는 자가 되는가, 이런 질문을 하는 완전히 다른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적어도 가정 안에서는 계약 관계를 넘어선 언약 관계를 경험하는 자리가 되어야 된다 하는 걸 강조해 주시는데, 이 바로 언약 관계가 하나님이 우리와 맺고 있는 관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익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언약의 당사자인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불평등한 입장에서 본인이 손해보는 계약을, 언약을 맺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우리가 죄에서부터 구원받고 우리가 온전하게 살아가는 그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는데, 참 어리석은 우리들이 그것을 모른 채로 그 하나님과의 언약을 수시로 깨뜨리지만, 하나님은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고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심지어 자기의 아들 독생자를 희생시키는 그 언약을 갱신하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기까지 하면서도 끝까지 언약을 지키시는, 그래서 마침내 언약의 당사자인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우리를 살리는 이런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가정 안에서도 바로 이 언약의 하나님을 닮은 언약 관계를 유지하게 된다면, 정말 이 언약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길이야말로 가정이 가야 되는 길이고, 서로를 살리는 길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길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뭐 수년 전입니다만은 그 수원에 있는 한 교회는 가정의 달만 되면 그 한 줄을 정해서 그 부부가 예배당에 같이 앉게 하고 부부를 그 자리에 다 일어서게 해요. 하고는 우리 결혼식 때 했던 결혼 서약을 다 같이 일어서 가지고 부부가 손을 들고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물으면 남편을 향해서 질문하고 아내를 향해 질문하면 다 예 하고 이제 답하게 하는 결혼 언약식을 예배 시간에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이제 결혼을 언약을 했는데, 약속을 했는데 쌍방이 정말 약속을 기억하고 있는가?
또 약속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가를 다시 기억하게 하는 그런 우리가 이제 유월절을 구약 백성이 매번 지키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던 그 구원을 매년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리마인더 하는 것처럼 그 언약을 리마인더 하는 언약 결혼식을 하는 걸 봤습니다. 우리 여성의 달을 보내는 이 교회도 사실 특별히 이런 가정에 중점을 두면서 우리 가정의 핵심이 뭔가, 바로 그것은 언약의 하나님을 닮은 언약적 관계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또 그 길을 가기 위해서 힘쓰는 그런 달이라고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언약을 강조합니다만, 그리고 언약이 맞다고 하는데, 이 언약이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에게 이제 두 가지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언약은 계약이라고 하면 내게 필요를 충족시켜주지 않으면 내가 파기할 수도 있는, 내 편에서 정도는 자유의 폭이 넓은데, 언약은 비록 상대가 그 필요를 충분히 좀 채워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지켜야 된다고 하는 이런 언약이기 때문에 내 자유가 구속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현대사회에서 자유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개념이 많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 자유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살면 살수록 처음에는 자유인 것 같은데, 그런 자유를 자꾸 선택하면 내가 무엇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는 있지만 그 자유의 선택의 결과는 선택할 수 없어요. 내가 어떤 것을, 예를 들어 술을 먹기로 하고 또 어떤 잘못된 행동을 하기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지만 그 선택의 결과는 내가 선택하지 못해서 그의 결과에 계속 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선택하기 시작하면 점점 내가 자유롭게 선택할 폭이 자꾸자꾸 줄어들고 자유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진짜 자유는 그 올바른 길을 따라서 올바른 것을 자꾸 선택하다 보면 점점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더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기차가 레일이라고 하는 것이 제약인 것 같지만, 레일이란 그 철로 위에서 마음껏 자유롭게 달릴 수 있는 것처럼 그 법이라고 하는, 제도라고 하는 올바른 그 원칙 안에서의 이 행동이야말로 그 사람을 진짜 자유롭게 만든다. 그래서 이 언약이라는 것은 우리의 자유를 구속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자유를 더 자유롭게 만드는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이제 언약의 길이다 이렇게 말하면 드는 생각은, 이것을 내가 지킬 수 있을까? 이건 너무 이상적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 있을 조건이 있을 때 사랑할 수 있지, 그런 조건이 없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는 것이 쉬운가? 이런 이제 생각이 스스로에게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을 찾는 사람이, 좁은 문을 찾는 사람이 드물지만 그 좁은 문을 통과하면 그 다음부터 길이 대로처럼 계속 열린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결혼을 언약으로 생각하는 이 선택은 이른바 좁은 문과 같습니다. 그러나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그때부터 그 다음이 계속 길이 넓어져서 정말 언약을 지키는 길로 가다 보면 언약을 지키게 되고, 언약을 지키다 보면 그 길이 점점 편안하게 되고 마침내 이 길이 가는 목적지인 행복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넓은 문, 즉 결혼을 계약으로 생각하고 또 자기의 자유를 더 중시하게 생각하는 이런 넓은 문을 많이 택하는데, 넓은 문을 따라서 들어가 보고 그렇게 자유롭게 살아갔더니 길이 점점점 좁아지고 마침내 행복하려고 결혼했는데 행복이라는 목적지에는 이르지 못하더라, 이렇게 되지만 언약의 입장을 따라서 좁은 문을 통과해서 갔더니 그 길은 점점 넓어지고 편안해지고 또 마침내 길 과정에 행복이 있고 행복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길은 사실은 우리를 더 자유롭게 하는 길이고
또 우리를 살리게 하고 목적지에 이르게 하는 바른 길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성경은 그 언약을 굉장히 강조합니다만, 자, 이 언약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지키려고 하면 제일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이, 이때부터 우리는 사랑이 뭔지를 제대로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우리 지금 현대 문화 속에서 사랑이란 단어가 매우 많이 사용되지만, 그 사랑은 주로 감정에 기초한 사랑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매우 많습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합니다. 그것은 상대가 사랑스러우니까, 즉 사랑이라는 느낌을 주니까 사랑합니다. 즉 그런 걸 두고 사랑의 감정에 빠진다. 즉 나는 엄밀하게 말하면 그의 모든 걸 사랑한 것이 아니고 내게 사랑의 느낌을 주는 그 사랑의 감정을 사랑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랑에는 이런 부분이 반드시 있습니다만은, 또 이런 사랑의 감정 때문에 뭐 결혼으로 나아가기도 하나, 이런 느낌에 기초한 사랑만으로는 가정을 계속 이어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좋은 느낌 때문에 우리 함께 계속 살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지만, 살아보면 점점 우리 눈에서 콩깍지가 이렇게 벗겨지기 시작하고 상대의 부족함도 보이고 또 좀 내 마음에 맞지 않는 분도 보이고, 이렇게 되면서 감정의 사랑이 자꾸 식어가게 돼 있습니다. 이러면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그런 때가 오면, 아, 드디어 우리 가정에 위기가 왔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 위기가 왔다고 하는 그 순간이 진짜 사랑을 실천해야 될 때가 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혼은 상대를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했지만, 엄밀히 말하면 결혼한 이후부터는 상대를 사랑하기 위해서 결혼한 것입니다. 감정적 사랑으로 결혼에 이르렀다면 그 이후부터는 의지적 사랑으로 결혼을 유지해 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짜 배워야 될 사랑은 감정을 넘어선 헌신이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감정이 줄어드는 순간부터, 아, 우리의 사랑이 끝나가는구나가 아니라, 아, 진짜 사랑을 배우는 시작점에 섰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상대가 나에게 바라는 배필이라고 생각하고 만났고 계속해서 바라는 배필이기를 기대했지만, 살아가면서 아, 서로가 돕는 배필이 되려고 내가 먼저 생각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태도를 바꾸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언약적 사랑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조건이 있으면 사랑한다 이랬다면 내가 지금 사랑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내가 그럴 만한 조건을 가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랑하시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이렇게 사랑하고 계시는데, 바로 그 사랑을 배우는 자리, 그 사랑을 실천하는 자리, 바로 그것이 가정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전까지 사랑은 형용사, 사랑스러워, 사랑하는 느낌이 와, 이런 형용사였다면, 아, 사랑은 그 다음 단계로 동사구나. 물론 사랑스럽다는 감정도 사랑에 상당히 많이 차지하지만, 사랑의 진짜는 언약했기 때문에, 사랑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행동이구나, 여기에 진짜 사랑이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이런 이 사랑, 즉 상대의 그 조건에 의하여 사랑하는, 그래서 그 상대의 조건에 따라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사랑이 아닌, 약속했기 때문에 내가 먼저 주도적으로 사랑하려는 이 사랑은 사실 내 편에서의 노력이 필요하고, 때로는 이를 악물고 사랑하려는 이런 자기 부인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근데 바로 이런 사랑을 예수님께서는 황금률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도 했습니다. 황금률이
어떤 겁니까? 황금률은 우리가 언제나 상대가 내게 이래 줬으면 하는 기대감을 갖고 사람을 만납니다. 그래서 상대가 뭐 좋은 태도로 내게 보내주면 나도 그에 대해서 또 좋은 태도로 반응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데 성경 황금률은 뭐라고 그러죠? 상대가 내게 보여주기를 기대하는 그 행동을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내가 그에게서 받기를 원하는 것을 내가 먼저 행하면 바로 그때부터 그 정말 사랑이 경험이 된다. 그게 진짜 사랑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사랑은 먼저 사랑의 감정이 느껴지기 전에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먼저 사랑하면 그 사랑이 두 사람의 관계를 만들고 또 나를 바꾸고 너를 바꾸는 그 놀라운 변화의 능력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바로 이 황금률을 사도 바울은 다른 식으로 표현했는데 그걸 바로 이른바 피차 복종하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내가 먼저 복종하기를 매우 싫어합니다. 상대가 먼저 나를 이해해주고 또 그 이해하는 이해의 바탕을 둔 행동을 해주는 이른바 상대가 내게 먼저 복종해주는 이런 것을 기대합니다만 사도 바울은 피차 먼저 상대의 입장을 이해해주는 자리로 내려가는 복종을 먼저 하고 그리고 그 이해에 기초한 실천을 먼저 하는, 먼저 선행하는 복종을 하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가르치신 황금률 또 사도 바울이 가르쳐 준 피차 복종하라고 하는 것은 핵심이 뭐냐 하면 상대가 내게 어떻게 하기를 기다리기 전에 내가 먼저 결혼 안에서는 사랑하기로 약속했으니까 의지로 먼저 실행하고 또 예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으니까 먼저 실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느낌이 있으니까 하는 것이기 전에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약속했으니까 먼저 행동하는 거죠. 이런 선행적 행동 또 언약적 사랑의 모습에는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마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매우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언제나 내 입장에서 바라보려고 합니다만 이 먼저 사랑함, 먼저 복종함 속에는 맞듯이 그 사람 입장에 먼저 서보려고 하는 이런 이해가 꼭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상대를 먼저 이해하게 되면 그제서 새롭게 보이는 게 있고 그때 상대를 향해서 내가 먼저 고맙다는 말, 내가 먼저 감사하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을 먼저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먼저 이해하고 먼저 말하고 먼저 작은 실천을 하면 바로 그 사람이 그 상황을 확확 바꾸는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들 중에는 여러 가지가 많을 거예요. 아마 뭐 이런저런 일이 있게 됐을 때 이제서 당신이 얼마나 힘든지 알게 됐어요. 살다 보니까 이번 일을 겪으면서 내가 얼마나 내 중심적인 것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여보 그동안 참아줘서 고마워요. 내가 너무 일방적이어서 죄송해요. 이런 말을 먼저 하는 것, 이게 바로 언약적 사랑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이렇게 약속했기 때문에 먼저 사랑하고 또 명령했기 때문에 먼저 복종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어쩌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바로 그 사람이 상황을 창조합니다. 또 사랑의 감정을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의지적으로 행동하면 사랑의 감정을 만들어내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 감정을 통제할 수가 없어요. 감정은 수동적으로 느껴지는 거지 기뻐져라 이런다고 제가 막 기뻐지지 않습니다. 이 감정은 내가 스스로 통제할 수 없어서 내 마음 나도 몰라 뭐 이게 이제 내 감정인데 이 감정을 통제하는 길이 뭐냐면 감정을 감정으로 통제하려면 안 되고 감정은 올바른 행동을 계속해서 반복함으로 감정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차를 보면
기관차가 있고 객차가 있잖아요. 이 객차는 사랑의 감정이라고 하면 기관차는 사랑의 행동인데, 사랑의 감정을 자꾸 느끼기로만 하면 마치 객차를 가지고 기관차를 끌고 가려는 그런 태도입니다. 그런데 느낌이 오지 않을 때일수라도 계속 사랑의 행동을 또 말을 하나씩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기관차가 사랑의 감정을 자꾸 끌고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감정은 일종의 내면의 날씨와 같은데, 이 감정의 이 하늘에 구름도 끼고 비도 오고 또 좀 쓸쓸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이 감정을 어떻게 조절하는가? 이 감정을 조절하는 것이 바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또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아내나 남편이 먼저 사랑의 말을 하고 섬김을 하고 하면 바로 서로의 감정의 하늘의 날씨를 흐림에서 맑음으로 이렇게 바꾸어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볼 때 성경이 말하는 이 언약적 사랑은 형용사가 아닌 동사형이다. 동사가 먼저 있으면 형용사가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다정하고, 먼저 이해하고, 먼저 온유하고, 먼저 기꺼이 돕는, 즉 감정의 근거에서 흔들리기보다 의지에 의하여 순종하는 마음으로 행동하게 되면 감정이 행동을 바꾼다, 아니 좋은 감정을 창조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감정의 느낌이 없을 때일수록 정말 작은 사랑의 실천을 찾아보면 놀랍게도 몇 번만 반복하면 감정이 살아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스러우니까 사랑한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랑하니까 사랑스러워진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먼저 결혼식 주례를 할 때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결혼식 주례를 할 때 신랑 신부가 이제 서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러죠. 이 결혼이 있기까지 두 사람이 내게 맞는 살면서 수많은 선택을 하고 살아왔지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은 평생을 함께 살아갈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인데 정말 최고의 선택을 하셨습니다. 정말 일생일대에 이보다 더 좋은 선택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막 신랑 신부를 막 좀 띄워주죠. 그런데 일생에 내게 맞는 바라는 배필을 잘 선택했다는 그 한 번의 선택이 결혼의 행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한 번 잘 선택한 큰 선택을 잘했다 할지라도 그 다음부터는 그 두 사람 안에서 작은 좋은 선택을 계속 지속해 가야 됩니다. 마치 그 난로에 사랑의 온기가 계속 이렇게 타오르게 되려면 장작을 계속 넣어야 되는 것처럼 표정 하나, 태도 하나, 언어 하나, 바로 이런 것을, 사랑의 행동을, 어투를 계속, 작은 선택을 계속 하는 것이 사랑을 유지하는 중요한 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처럼 이 사랑이라는 것은 먼저 정말 약속했기 때문에 동사형으로서 먼저 사랑한다고 하는 작은 실천들이 계속 일어나면 그때부터 형용사, 사랑스러워, 이런 정말 감탄사가 나타나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저는 이 가정은 언약적 관계다. 또 언약적 관계라는 것은 감정의 느낌이 오기 전이라도 먼저 약속했기 때문에 먼저 행동하는 것이다. 또 그러면 사랑의 감정이 온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것이 맞는 말이긴 하나 정작 이 먼저 사랑한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정말 경험합니다. 먼저 내가 내려가고 내가 먼저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한번 마음이 좀 틀어지면 그 마음 내가 바꾸기가 어렵고, 그래서 좀 불편하게 대하면 상대도 또 불편하게 대하고, 그러면 서로 악순환이 생기고 가정 안에서 냉전이 1년이 가고 또 길어지고
막 서로가 감정에 끌려다니고 감정은 더 식어버리고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래요. 우리가 여러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을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것도 살아가면서 서로의 약점을 바라보고 또 부족함을 알며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한다. 이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뭐 많이 들으셨겠지만 어떤 TV에 막 90살 이상 살았던, 그래서 부부가 해로했던 부부를 이제 TV 방송국에 초청을 해놓고 아나운서가 할머니에게 묻잖아요. 옆에 할아버지 계시잖아요. 이 할아버지에 대해서 네 글자로 한 말 해보세요. 그 아나운서는 천생연분, 이 단어를 기억하고 할머니 입에서 그 말을 기대했는데 할머니 입에서 나오는 말이 평생왼수, 뭐 이렇게 이제 말했다고 하잖아요. 사실 이렇게 두 사람이 서로의 부족함을 알매도 불구하고 끝까지 살아낸다는 자체가 정말 힘든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언약적 사랑을 하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렇게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주로 상대가 사랑할 만해야 사랑하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 원인을 주로 상대에서 찾습니다. 물론 그런 점이 많지요. 우리 모두가 부족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면 바로 내 속에 있는 자기 중심성이에요. 언제나 나를 먼저 생각하려고 하는 자기 중심성이 내 속에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상대 입장보다 내 입장을 먼저 고수하려고 하고, 내 아픔에는 매우 민감하지만 상대의 아픔에는 좀 덜 민감한, 이런 정말 내 속에 깊이 뿌리 박은 자기 중심성이 진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나도 이것을 풀어내기가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도움을 주시는데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근데 성령 충만을 어떤 것으로 생각합니까? 주로 예배당에 나와서 부흥사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내 가슴이 떳떳해지고,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은 이 가정이라고 하는 또 힘든 이 갈등의 상황에서 이 교회당으로 도피해 와가지고 이곳에서 너무 행복한, 가정에는 가기 싫은 그런 도피로서의 성령 충만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말한 성령 충만은 바로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말한 다음에 곧 이어 부부를 향해서 피차 복종하라. 남편을 향해서는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 것처럼 희생하라. 아내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한 것처럼 순종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정말 명령하는데, 이 명령 기저에는 자기 중심성을 극복하라는 거예요. 너 속에 있는 진짜 문제인 자기 중심성을 이겨라. 그걸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내 속에 떳떳한 감정이 유지되는 게 아니고 바로 내 안에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이 자기 중심성을 해결해내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그제서 비로소 정말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지, 내가 얼마나 속이 좁은지, 내가 얼마나 정말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했는지를 비로소 보고 자기 자신의 약함을 깨닫는 겸손함을 갖게 되죠.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 그제서 먼저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받게 되고 먼저 복종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을 통해서 내가 부족함을 알고 또 먼저 사랑의 행동을 하기로 실행하면 그때 바로 그 행동이 사랑의 감정을 만들어내고 가정의 분위기를 바꾸어내고 정말 회복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 언약적 사랑을 강조합니다만 이런 언약적 사랑을 살려고 하다 보면 이 사랑의 이 과정 속에서 반드시 두 사람이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느낌을 사랑으로 생각하는 그 사랑은 성장이 있을 수가 없어요.
상대가 좋은 느낌을 주면 사랑하고 아니면 안 하고, 이런 사람은 계속 끝까지 유아적입니다. 나이가 60이 되고 70이 돼도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유아적 상태에 머물게 되지만, 그러나 언약적 사랑을 하려고 하다 보면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알고, 또 정말 사랑의 능력이 부족한지를 깨닫고 진짜 자기를 발견해요. 그러니까 가정을 통해서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다가 드디어 가정 속에서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참 자기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깎여가고 또 모난 부분이 이래 깎여가면서 점점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점점 거룩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할 때 두 사람이 서로를 마주 보면서 결혼했다가 정말 점점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면서 서로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래서 세월이 지날수록 서로의 얼굴 속에서 늘어나가는 주름살을 보지만 그 주름살 넘어 이 과정을 통해서 남편 속에서 아내 속에서 그리스도를 닮은 변화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실 성경이 말하는 언약적 사랑은 이 과정을 통해서 서로가 부족하고 서로가 유한한 사람이 만나서 서로가 점점 거룩해지다 보면 그 거룩의 끝에 가정에서 찾고자 했던 그 목적지, 행복이라는 것이 비로소 여기 있구나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언약적 사랑을 하다 보면 바로 그 언약적 사랑이 있는 곳에 서로의 성숙이 있을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로렌스 수사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계신데, 이분이 그 수도원에 있으면서 부엌 설거지 담당을 하셨는데, 그 수도원의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만이 아닌 이 설거지를 하면서 그 물소리를 듣고 접시 소리를 들으면서도 정말 이 부엌에 봉사하는 것이 수도원 다른 형제들을 위한 섬김이자 하나님을 향한 섬김이라고 생각하고 행동했더니 그 부엌에서 일하는 노동이 예배가 됐든, 또 부엌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자리가 됐다, 이런 고백입니다. 부엌이 그랬다면 가정이야말로 정말 언약적 사랑을 실천한다면 가정은 곧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는 곳입니다. 사실 가정은 서로의 약점이 가장 많이 노출되는 곳, 그래서 다투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지성소가 있잖아요.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는 언약 문서 10계명 두 돌판을 넣어둔 언약 상자인데, 그 상자 이 네 귀퉁이에 천사의 두 날개가 이렇게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케루빔이라고 하는 천사의 두 날개가 조각이 되어 있는 이 두 날개를 그 하나님의 앉으신 보좌, 의자의 다리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는 곧 하나님이 앉으셔서 통치하는 통치 의자다, 언약의 기초에서 다스리신다, 그런 의미이기도 하고, 또 이 언약궤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하면 이 천사의 두 날개가 있으면서 두 천사가 서로를 마주보는, 즉 두 사람이 서로를 마주보면서 사랑의 관계 속에 있는데, 바로 두 사람이 그 관계를 신실하게 지키는 그 사랑의 관계 속에 하나님이 거하신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언약의 관계를 지키면서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바로 그곳이 예수님이 거하는 성소다, 이런 의미도 됩니다. 물론 확장하면 교회가 바로 영적 가족, 그런 곳이 되기도 합니다만, 바로 교회가 바로 두 존재가 만나고 또 언약적 사랑을 지키려고 하면 하나님이 바로 가정을 성소로 삼으시고 늘 거하게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성의 달입니다. 여성의 달을 맞이하면서 또 이 설교를 하면서 저도 저 자신을 생각해 보니까 정말 저는 언약
언약적 사랑에 충실했는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스마트폰에 저희 아내를, 여러분들도 뭐 이름을 쓰지 않고 다른 표기로 뭐 다양하게 표시를 하겠지만, 저는 안의 해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 뒀는데, 이 안의 해란 것은 아내를 안의 해, 가정이라는 이 가정 하늘 안에 떠 있는 태양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가정이라고 하는 이 작은 소우주 그 하늘에 아내라고 하는 이 태양이 빛을 잃으면, 아내의 얼굴에 미소가 사라지면, 그때부터 가정이라는 이 하늘이 정말 구름이 끼고 온 가족이 침울해지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가정에 있는 그 가정의 해, 아내 해가 언제나 웃고 밝고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는데, 아내 해가 되기를 기대하다가 왜 오늘은 이 해가 비치지 않지? 왜 오늘은 구름이 끼었지?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렇게 된 이유는 내게 있는 게 아닐까? 내가 그 아내 해가 비치지 못하게 만든 요인은 없는가? 이렇게 먼저 생각하고, 저도 그 아내 해가 비치도록 노력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여성의 달을 맞이해서 남성 여러분들도 가정 안에서 가정의 이 해 태양인 이 아내 해가 잘 비치지 않고 있다면, 그 요즘 따라 우리 아내가 왜 저러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저 해가 빛을 잃도록 만든 뭐를 했지? 이렇게 스스로 자문해 보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참 깨달음을 따라서 먼저 실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여성 여러분들께서는 남편이 어떻게 해주기를 기다리기 전에, 여러분이 정말 가정 안에 태양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구름을 걷어젖히고 먼저 여러분이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빛을 비추기 시작하는 그런 사랑을 행하고, 또 먼저 섬기고 이런 행동을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이야말로 정말 가정의 그 안에 밝음을 주도하는 그런 주님의 도구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내 해들 여러분께서 정말 더 밝게 비치시기를, 그래서 가정을 더 환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정말 사역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 가정 안에 자라는, 가정의 정원 안에 자라고 있는 남편이라는 나무가 더 이렇게 잎사귀를 내는 푸르른 나무가 될 수 있도록, 가정의 정원에 자라는 여러분 아이들, 남자 아이들 더 잘 자라도록, 또 여자 아이들 속에는 꽃이 필 수 있도록, 그래서 여성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성 여러분들께서도 이 언약의 이 사랑을 기억하고 먼저 언약적 사랑을 행하시고, 또 가정 안에서 태양이 되어 언제나 밝게 비치심으로 가정을, 여성 여러분들의 정말 순종을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가정을 작은 에덴으로 만드는, 또 하나님의 사랑의 축복이 늘 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가정의 달을 또 맞이하여 또 언약적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우리에게 참 언약적 관계를 맺게 해주시고, 언약의 하나님을 통해 배우게 해주시며, 또 언약적 사랑이 마침내 우리에게 참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은총을 가정 가운데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먼저 언약적 실천을 함으로 또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온 가정이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